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주님의 터치하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같이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심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의 반석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이민 와서 살면서 가끔씩 한국을 방문하기도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고 싶은 가족들, 친지들도 만나고 또 친구들도 보고, 우리의 옛 그 추억이 서려 있는 고향도 방문하고 그러면은 참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기분이 좋기는 한데 마음에 안정감은 없어요. 그렇게 한 1주, 2주 있다 보면은 빨리 집으로 가고 싶다, 미국으로 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가 편안하게 거주할 자기만의 거주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에 안정감이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호텔에서 있다고 해도 와, 이런 데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한두 번이지 몇 번 지나면은 그보다 훨씬 못한 미국에 있는 내 집이 나은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평생을 통해서 내가 내 삶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과정이겠죠. 만일에 우리의 인생이 집을 짓는 것이라 이렇게 비유를 하면은 그 집을 짓는 사람들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는데, 첫 번째는 아무런 계획이 없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그냥 설계부터 하는 거예요.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말다가 그러는 것이죠. 또 두 번째 부류는요, 설계도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설계를 실현할 땅을 확보해 놓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설계도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 설계도를 계속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서 계속 수정을 하는 거예요. 좋은 작품이 나올까요?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다 준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땅도 준비를 하고 좋은 설계도도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하고, 그리고 거기에 맞게 이제 이 모든 자금도 준비해서 하나씩 지어갑니다. 짓다가 보면은 좀 부족한 것이 있으면은 다시 또 거기에다가 애드업을 하고,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자기만의 편안한 자기의 인생의 일평생 살 집을 지어가는 사람. 자, 이게 굉장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는 중요합니다. 집이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죠.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잘
준비해서 계획적으로 자기의 인생의 집을, 하우스를 아무리 잘 짓는다고 해도 이것이 만일에 사후까지, 영원까지 연결이 안 되는 집이라고 하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좋은 집, 아름다운 집, 다른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은 이러한 맨션이라고 할지라도 나중에 죽어서 보면은 오히려 그 집 때문에 자기의 인생이 망했다. 인생 자체가 완전히 영원히 망했다. 이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안정되고 평안하고 건강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하고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그 연결은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 100년의 갑절을 사는 사람도 없지만 설사 1000년의 갑절을 산다고 할지라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영혼에 비하면은 찰나에 불과한 이 짧은 인생인데, 그래서 여러분은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세계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는 현명한 건축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왜 이 오늘의 말씀이 중요한고 하니, 이 본문의 말씀은요, 지금까지 우리가 29번에 걸쳐서 마태복음 1장부터 오늘이 30번째예요. 그런데 살펴봤던 그 특별히 산상 설교에 대한 이 마지막 결론이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이 산상 설교의 결론을 어떻게 내리셨느냐? 내가 너희에게 지금까지 한 이 모든 말을 듣고 순종하고, 첫 번째 순종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실천에, 즉 행함으로 옮기면은 너희는 인생을 바위 위에 짓는 좋은 집과 같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은 너희의 인생은 마치 사상 누각처럼 되어서 결국 언젠가 머지않아서 너희의 인생이라고 하는 집 자체가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 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사상 누각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주어질 때에는 당시에 이 예수님의 설교를 듣는 그 청중들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오늘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은 그 팔레스타인의 그 토양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듣던 청중들도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니, 팔레스타인의 토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석회 안반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위에 흙이 덮여 있어요. 기후는 이 캘리포니아 기후하고 이 메디터레이니안 이 클라이밋 그 존이 같습니다. 그래서 모래가 많아요. 그런데 집을 지을 때는 반드시 힘들지만은 그 흙을 걷어내고 다, 그리고 걷어내면은 이제 석회 안반이 나오거든요. 그럼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석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집을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여기서 예수님의 포인트는 지혜롭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이 없어서
그걸 파낼 능력이 없다. 그러면은 천천히 지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게으르고 이 지혜를 사용하지 못하고 그걸 그냥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짓습니다. 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다를 바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거적대기로 지푸라기로 짓는 것도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진가가 언제 드러나느냐? 우기 때에 드러납니다. 이 캘리포니아도 그렇게 드라이 시즌이 오래 지속되다가 우기 때가 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하늘에서 막 그냥 물이 부어지잖아요. 그때에 이제 모래 위에 지은 집은요, 서서히 머드 슬라이드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요, 한순간에 집이 완전히 컬랩스 돼 버립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요, 끄떡 없어요. 예, 아무 이상 없습니다. 왜?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집, 인생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할 때에 크게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안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적용합니다. 인생의 이 땅에서의 집을 아무리 잘 지어도 그래서 성공하고 좋은 집,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잘 사는 세상입니다.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남 보란 듯이 부럽게 비도덕적이고 부도덕적이고 비윤리적으로 살아도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사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 좋아요. 돈이 있으니까. 아파도 병원 가고 패러다이스 같은 그 아일랜드를 통째로 사가지고 거기에서 먹고 마시고 인생을 즐겁게 사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영혼까지 연결이 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를 믿어야만 합니다. Believe in Jesus and you will be saved.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성경이 비유적으로 말씀하기를 예수님은 eternal rock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영원한 반석 되신 하나님. 예수님이 여러분의 영원한 반석이 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그분 위에 인생을 사는 사람은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섰는데 이터널 락 위에 자기가 서 있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로 가느냐? 밑에 바람이 없어요. 락이 없다 이 말이에요. 파운데이션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옥을 뭐라고 표현하는, 여러 가지 지옥이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bottomless pit이라고 합니다. bottomless pit. 무슨 말입니까? 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파운데이션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파운데이션인데 이 세상에서 물질로 무엇으로 자기의 바람을 삼았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괜찮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가면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통할 수 남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바람이 됩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님을 온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초석으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믿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이거예요. 믿는 사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자기의 반석으로 삼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심판을 받습니다. 안 믿는 사람도 심판을 받고 믿는 사람도 심판을 다 받아요.
예. 근데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바닥이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고 바로 그냥 꺼져 버립니다. 영원히 떨어지는 느낌 속에서, 아니 영원히 계속적으로 떨어지는 그 상태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비가 어디가 있습니까? 네. 자비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자비가 여러분에게 아직 영향을 미치고 있을 이때에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십시다. 대충 하시지 마시고 그냥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주님을 섬기십시다. 믿는 사람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그건 바로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르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십니다. 아니 안 믿었던 넌 크리스찬에게도 하나님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God is fair to all. 할렐루야. 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남녀노소, 부자이건 가난이건 문화를 초월하여서, 세대를 초월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다 구원을 공평하게 이미 다 예비해 놓으셨고 그리고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바름레스 핏으로 떨어진 사람들은 안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특별히 우리와 같은 이 장로교회에서 자란 사람들이 왜 열심을 내지 않느냐? 교리가 잘못돼서 그래요. 제가 철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와, 이 장로교회 교리가 이 알미니안 교리에 그 열심을 내는 부분하고 둘이 이 컴바인이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교회 교리가 잘못돼 가지고 믿는 사람은 천국에 모든 사람이 다 똑같다고 누군가에게 이렇게 한번 들은 것이 머릿속에 딱 인벨이 돼 가지고 그 다음부터 나는 구원은 확신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충 믿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까 대충 믿고, 나는 아프니까, 나는 가난하니까, 나는 못 배웠으니까, 나는 환경이 이러니까, 전부 다 그렇게 이 장로교인들이 이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면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열심에 불을 붙이는 그런 귀한 반전의 시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님의 심판을 받고도 우리는 바름레스 핏으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천국은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 본어게인 진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천국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예. 이분처럼 신앙이 없는 분도 구원받아요. 천국에 삽니다. 그렇죠? 저처럼 부족한 사람도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아닙니까? 이쪽은 또 별로 아직도 기분이 안 좋으신가 보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좋으신 분 맞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든 분에게 다 공평한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천국이 다 같은 천국은 분명히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성경에서 구약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신약까지 열심을 내라라고 하는 말씀을 얼마나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하고 계신지 몰라요. 열심을 내지 않으면은 안 된다. 거기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무슨 심판일까요? 믿는 사람에게는 상급만의 심판이 있겠습니까? 상실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상실의. 그 상실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우리는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서 밀리어네어로 살다가 어느 날 안 좋은 일이 발생해가지고 그 돈이 전부 다 상실됐어요. 그래서 갑자기 근사한 홈에 살다가 홈레스가 됐습니다. 그 정도 상실이 아니에요. 천국에서 우리가 만일에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때에
당할 상실감은요, 말로 이루어할 수 없습니다. 물론 천국은 계급도 없고 다 없지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그러나 상급과 상실, 얼마나 상실이 심했으면은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이지만은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했을까요? 얼마나 그 상실이 가슴이 아팠으면. 자, 그러면은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우리의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오늘 성경은 단순화시켜서 말씀합니다. 순종하라. 할렐루야. 순종을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은요, 그 사람의 그릇이 크고 탤런트가 적고 많고 배운 바가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주님께서 보시는 단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놀라운 이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면 항상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때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성경 전체를 지금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아닙니다. 지금도요,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이 아라비아 반도를 이렇게 건너올 수는 없어요. 이건 죽는 길이니까. 위로 북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으로 내려와야 돼요. 이게 그냥 이 거리가 1500km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한번 너는 저쪽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순간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다 보니까 가나안으로 와서 정착을 하게 된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은 아브라함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그가 자기의 편한 자리, 모든 자기를 다 알아주고 인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정된 그 세이프티 존에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간 거예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 어떤 조상이 되었습니까? 믿음의 조상, 또 무엇의 근원이라고요?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조상 또 복의 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같은 크리스천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순종하라고 할 때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망한 게 아니고 자기의 온 가족이 자손들까지 다 망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도 자기의 아들들과 이 손자들까지 피해를 입힌 인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사울왕입니다. 여러분, 사울왕에 대한 스토리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사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을 때에 그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자꾸 컴프로마이즈를 시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그냥 뻑뻑 우깁니다.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게 한 번이 아니에요.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 그의 삶 가운데에서. 그 결과 그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터에서 자기의 장남과 함께 아주 비참하게 전사를 하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의 인생의
비운이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그가 죽은 후에도 그가 살았을 때에 통치 시절에 범했던 그 악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아들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들에게 잡혀서 참수를 당하고 성문 네거리에 걸리고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그 비참한 삶을 이 사울이 살았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한 사람은 순종했고 한 사람은 불순종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자, 첫 번째는 왜 불순종을 하느냐?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요. 누구에게 속는다고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모든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우리가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를 들어서 순종과 불순종의 갈등의 생각이 여러분 속에서 올라올 때에 그 생각을 나는 순종하겠다 이렇게 여러분이 결심을 하시고 실천으로 옮기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되느냐? 그 생각이 자기 생각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순종하면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 일부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땅에 기름진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성경에 보면은 곳곳에서 약속을 해놓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순종을 가로막는 생각이 자기 속에서 떠올라요. 물론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가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순종할 수 없는, 이번에는 내가 이번만은 그냥 순종 못하고 그냥 넘길 수밖에 없는 환경적이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생겨요. 실제로 생기든지 아니면 생각 속에서 논리 속에서 나오든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마귀가 그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띄워놓기 위하여서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온전히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그런 생각을 따라가다 보면은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그 사람을 더 이상 미혹 안 해도 그 사람은 알아서 불순종의 길로 나아갑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내가 이번에는 반드시 순종해야지. 그런데 예배가 끝나자마자 무섭게 자기의 back to normal life로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자, 이런 것이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보세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요, 마귀가 미혹 안 해도 자기의 몸이 이미 거기에 유스드가 돼가지고 순종하는 데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 가지로 불편해요. 뭐가 편합니까? 불순종이 편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부추기는 요소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뭔가 아니 바로 우리의 거듭나지 못한 우리의 육신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신은 아직 거듭나지 못해서 죄가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는 육신의 소욕이 올라와요. 그 육신에 속한 것들은요, 이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영역입니다. 이건 뭐 목사, 뭐 누구를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 지경 가운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이겨냅니다. 아무리 미혹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이겨낼까요? 어렵습니까? 간단합니다. 어떻게 이깁니까? 순종하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내가 순종하겠노라. 환경이 설사 하나님을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데 허락이 안 된다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순종하리라. 여러분의 그 마음은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속아요. 두 번째로 왜 사람들이 순종을 하지 않느냐?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몰라요. 그냥 기껏해야 안다는 것이 예수 믿으면은 구원 확실히 받는다. 사죄 용서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과 이런 것들만 알아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거듭난 영이 얼마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해서 지으심을 받은 놀라운 존재인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얼마나 이 강력한지, 성도에게 주신 성도의 그 유업의 그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지에 대한 것들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타협을 하는 거예요. 연약한 육신의 타협을 하죠. 환경과 타협을 하죠. 여러 가지에.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그냥 너무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니까 아무리 환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나는 가겠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그걸 막을 존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니까 그냥 기껏해야 이 4차원적인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육적인 3차원적인 세계에서 안 믿는 사람하고 거의 대등소이하게 그냥 사는 거예요. 디퍼런스가 있다고 하면 저 사람들은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안 믿고, 나는 교회를 나가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내적인 증거, 그거 하나 말고는 다른 디퍼런스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렇게 큰 부자가 나오지 않는 이유가 나는 여기에 있다고 봅니다.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건강하고 재정적으로도 안정되고 관계적으로도 마음에 늘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고 정신질환 지금처럼 앓고 살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정체성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생의 집을 잘 지을 수 있을까요? 토대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은 마치 집을 짓는 데에 좋은 이 프레임, 골격과 같습니다. 인생의 신앙의 연주가 늘어갈수록 인생의 집은 자꾸 무거워지고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의도 안 한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그냥 쌓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홈레스 한 달, 두 달만 하면은 짐이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인다고요. 인생도 똑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프레임이 약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위에 쌓으면 쌓을수록 더 불안한 겁니다. 뭘 갖다가 덕지덕지 자기 원하는 것을 갖다가 붙이고 에럽하고 올려놓으면 올려놓을수록 더 불안해요. 근데 그걸 잘 모르지요. 근데 그게 그 지지 여부가 자기의 인생의 신앙의 집이 정말 잘 지어졌는가 여부가 언제 판가름이 납니까?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가서 딱 서보면 아는 거예요. 그때에 consuming fire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테스트할 때에 그 집의 머티리얼이 나무와 풀과 집이면은요 순식간에 다 타버립니다. 다 타요. 그러나 보석과 금과 은이면은요 그대로 남아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후자에 속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런 좋은 머티리얼, 영원한 하나님의 그 consuming fire로 이 테스트를 해도 그대로 하나도 소실되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그 재료를 어떻게 하면 갖출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렵게 얘기 안 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심판자이신 그분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라. 그리고 take action.
실천으로 옮겨라. 어렵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어려운가 보다. 어렵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고, 그리고 순종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그 순종에 바로 액션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좋은 집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견고한 이 프레임이 갖춰지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찬양과 감사와 기도와 헌신과 각 사람의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신 그 성령의 그 소욕을 따라서, 성령의 그 디자이어를 따라서 여러분이 그때그때마다 주님 앞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세요. 그러면은 아름다운 집의 장식을 여러분이 해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을 그대로 천국으로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 땅에서는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지금 여러분의 집이 어떻게 지어지고 있는가는 다 보이십니다. 못 보세요? 믿음의 눈으로 다 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자, 지나간 과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동안에는 반전의 기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부터 순종하십시다. 그리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주의 일을 하겠노라고 하세요. 나는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된다. 안 돼도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은 누구든지 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없다고 해도 동전 한 입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순종하노라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여러분의 집은 정말로 아름다운 집, 거대한 맨션, 그 나라에서 또 그 여러분이 지은 그 순종과 행함으로 만들어 놓은 여러분의 집입니다. 그 집은 여러분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부모가 잘 살으면은 자식이 빈둥빈둥 놀아도 그 부모의 집에 가서 사는 거. 천국에서는 그런 거 없습니다. 없어요. 자기 집은 자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들어가 봤는데, 아니, 왜 어떤 집은 천정이 뻥 뚫려 있어요. 어떤 집은 벽에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왜 그럴까요? 본인은 아는 거예요. 자, 그것을 이제 메이크업 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히 여러분에게 남아 있다고 하는 이 희망적인 소식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희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직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영원한 집을 보수하고 더 낮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기 전부터 예비하신 그 모습대로 지어갈 수 있는 기회가 남아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잘못 살아온 인생, 잘못 생각한 이 우리의 성경 이해를 회개하면서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하나님여, 나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제 인생의 집, 신앙의 집,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내 집을 향하여서 다시 한번 결심하고 나아가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 앞에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